네,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이번 일주일은 룻기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룻, 룻기서는 독일의 대문호 파우스트를 썼던 괴테가 극찬을 했던 성경입니다. 괴테뿐 아니라 많은 문학가들이 룻기서를 읽으면서 감탄에 마지 않았던 그런 성경입니다. 문학가들의 시선으로 볼 때 룻기의 스토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잘 짜여진 그런 글이라면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겉으로 드러난 문자뿐 아니라 그런 문자적 의미뿐 아니라 깊은 행간의 의미들을 살피면서 읽을 때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상황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배경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사사들의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우리가 몇 달 전에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사사시대 하면 4번 반복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부터 4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지 않으셨으니 왕이 없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른 나라처럼 왕 주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왕이 없는 것이 당연한데 사실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것 같지만 왕이 계셨거든요. 그 왕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사사시대이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지 않았던 영적인 암흑기. 그래서 사사기 2장 7절 이하에 보면 사사시대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에 건너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그 다음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거든요. 그 시대를 저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활동했던 장로님들이 생존하던 시대까지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시대에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어서 천국에 가신 후에 그 다음에 일어났던 젊은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이게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던 영적인 암흑기, 이것이 바로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상황이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에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때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온다예요. 그런데 반드시 온다, 꼭 온다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후에 첫 번째로 경험한 사건이 뭐예요? 기근이에요. 기근. 비가 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에는 물 때문에 걱정하면서 살 필요가 없었어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버티다 버티지 못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나일강이 흐르는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예상치 못한 기근을 당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지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애굽에 내려가지를 못하고 아내에게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 믿고 아내라고 하고 이렇게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자기가 볼 때 자기 아내의 사례는 너무나 예뻤거든요. 가끔 우리 형제들 중에 제가 볼 때는 별론데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다고 말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이걸 주의 은혜라고 말하죠. 제가 볼 때는 뭐 그닥 근데 자기 아내가 예뻐, 너무 예쁘다고. 그래서 그래 참 은혜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착각이 아니에요. 진짜 예뻤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우리 와이프 예쁘다고 혼자 착각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뻤어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데려가 버렸어요. 왜요? 여동생이라니까. 남편 있는 여자라고 했으면 고민했을 텐데 그냥 결혼하지 않은 여동생이라고 말하니 고민할 것도 없이 데려가 버렸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꿈에 바로왕에게 나타나셔서 바로왕이 사라를 취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도록 하셨죠. 아브라함이 무슨 잘못했어요? 기도를 안 했나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짓고 살았나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떠났어요. 친척들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이거 자살행위예요. 고대의 고향을 떠난다는 건 누가 지켜줘요? 자기 아내도 지킬 수 없는 땅으로 하나님 한 분 믿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바닥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겼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약속의 땅에도 순종한 후에도 기근이 오는가? 온다. 반드시 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역경과 시련이 오기도 한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숙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훈련의 기간이 필요해요. 좋은 보석을 얻으려면 불순물을, 찌꺼기를 제거하는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듯이 고난과 환난이라는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져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의 특징, 성숙해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성숙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덜 사랑하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지셔서도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려고 고난은 필수 코스예요. 성경 보세요. 고난 없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준비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용광로를 통과하듯이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견뎌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세워나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던 인물들이에요. 역경이 없었던 사람들이 없어요. 실패가 없었던 사람들이 없어요. 환난이 없었던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시련이 없을 것이다, 환난이 없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너희가 나를 따르면 그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환난이 없다가 아니라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환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견고한 믿음을 세워가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환난은 필수 코스예요. 살다 보면 형통한 순간도 있고 어렵고 힘든 순간도 만나지요. 형통할 때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사시면 돼요.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예수 믿는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호들갑 떠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려움이 내게 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어려운 순간은 견뎌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사는 법이죠. 환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다시 1절을 보시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붙들고 버텨야 돼요. 그런데 한 가정이 버티지 못했어요.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살던 한 아빠가, 가장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나라로, 요단강 건너 동쪽에 다른 나라로 이민을 선택했어요. 그렇게 해서 떠났는데 그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어요.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럧이었다고. 1절과 2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사람들이 유다의 베들레헴 사람들이었는데 모압으로 이주했다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이루어진 도시 이름인데요. 베이틀레헴이에요. 베이트는 집이란 뜻이에요. 집. 레헴은 떡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동네의 뜻은 떡집이에요. 떡집. 레헴의 베이트죠. 그런데 떡집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이라는 나라로 떠난 것이죠. 가슴 아픈 일이죠. 영적으로 무너져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기근이 왔어요. 흉년 가운데에서 한 가정이 견뎌내지를 못하고 떡집에 떡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 두 아들 데리고 미래와 희망이 안 보이니까 모압으로 떠난 것이죠. 보통 마음으로 떠났겠어요? 작정을 하고 떠났겠죠. 답이 안 나온다. 여기서는 가자. 아버지가 주도했어요. 주어는 그 사람이었어요. 엘리멜렉.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엘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 그 엘리예요. 엘은 하나님이고요. 이가 붙으면 나의라는 뜻이어서 엘리는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고요. 멜렉은 왕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혹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름이죠.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옴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에요. 이 부부 좀 닭살스럽게 설명하자면 아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엘리멜렉 하면 남편은 나오미 나의 기쁨 뭐 이런 이름이 참 좋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당신은 나의 기쁨이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낳고 살다가 모압으로 이주했어요. 네.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주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나오미가 누구 믿고 모압까지 왔겠어요? 고향을 떠나서 두 어린 아들 데리고 누구 믿고 그 땅에 왔겠어요? 남편이에요. 엘리멜렉이에요. 왕 같은 남편, 하나님같이 믿고 의지하면서 남편 따라 모압으로 왔는데 어린 두 아들과 자기만 남겨놓고 남편 죽었어요. 근데 아직 3절에서는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으니까 절망할 수도 없어요. 아들들 때문에 살아남아야 돼요. 남편이 떠났다고 해서 엄마마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두 아들을 키우고 살려내야 되니까 독하게 맘먹고 살아남아야 돼요. 나오미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두 어린 아이를 키웠어요. 얼마만큼? 결혼시킬 만큼. 말론과 기럨을 혼자 키워서 모압의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들을 얻어서 가정을 이루고 짝을 지어 주었어요. 이제 좀 아이들이 크고 가정도 이루었으니 살만할 때 다시 이 가정에 비극이 왔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두 아들 중에 하나만 죽어도 살기 힘들었을 텐데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부모는 죽으면 무덤에 묻어도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어미가 이 두 아들을 앞세우고 어떻게 살았겠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을 거예요. 남편이 죽었을 때는 그래도 두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희망이 있었는데 두 아들마저 차례로 떠나가고 난 후에 나오미의 삶에는 어떤 희망이 남아있었을까요? 그래도 목숨이라도 붙어 있어야 기도라도 할 거잖아요. 아무리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라도 할 텐데 이제 기도할 제목이 사라져 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끝났어요. 이런 비극이 나오미에게 찾아왔어요. 네 식구가 모압으로 왔는데 남편과 두 아들 세 사람이 떠나고 나오미 혼자 남았어요. 3절과 5절은 그 여인이 그 뒤에 남았더라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남편 보내고 남아있을 때만 해도 두 아들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마저 떠나보내고 이제는 나오미 혼자 남았어요. 차라리 데려가셨으면 싶었을 거예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려가실 거면 나까지 데려가시지 왜 나를 남겨놓냔 말이에요. 하나님도 얄밉고 얄궂으시지 왜 남겨둬요? 그냥 나까지 데려가지. 나오미는 천번만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차마 모진 목숨을 스스로 끊지 못해서 살아남는 지옥과도 같은 하루하루였을 것 같아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렇게 두 며느리와 함께 남았죠. 그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데 그 나오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땅을 떠났다는 죄책감.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은 단순히 흉년이 들어서 살기 어려우니 외국으로 이민 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을 떠난다라는 것은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 땅을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을 맞서더니 모압에서 죽었구나. 이런 죄책감이 밀려왔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모압 며느리를 얻었다는 죄책감이에요. 모세는 죽기 전에 여러 차례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키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저 밑에 있는 구절들이 다 모압 여인들과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말란 구절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 듣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서 결혼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질까 봐. 그런데 특별히 모압 여자들과 결혼시키지 말라는 것은 민수기 24장의 발람 사건 때문이에요. 모압 왕 발락이 가만 보니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올라오고 있는데 모압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유명한 점쟁이 역할을 하는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발람이 저주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때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잔꾀를 부렸어요. 모압 왕에게. 모압 여자들 중에 얼짱과 몸짱들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접근시키라고 미인계를 쓰도록.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오고 광야 걷는데 만나 메추라기 먹으면서 그 이스라엘 여자들이 무슨 몸에 치장을 하겠어요? 그런데 모압은 정착하고 있으니까 예쁘게 치장하고 화장도 하고 몸도 꾸미고 그렇게 차려입고 남자들에게 접근하면서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었어요. 모압 여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철이 없거든요. 완전히 여자한테 푹 빠져가지고요. 모압 여자들 따라서 이방 신전에 가서 절하고 그렇게 흥청망청 성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24,000명이 죽었어요. 모세는 죽기 전에 쓴 한 설교가 신명기인데요. 신명기에서 모압 여인들과 절대로 결혼시키지 마라.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두 아들을 키워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모압 여인과 혼인시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두 아들이 죽었을 거야. 이런 죄책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났다는 죄책감.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 혼인시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책감. 1장 13절 보세요. 이것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오미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과 두 아들 죽은 것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들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프다. 나를 치느라고 너희들이 남편들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이에요. 나오미는 자기 가정에 이루어졌던 사건을 저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루하루 사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나오미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저 죄책감 때문이에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사건이 전환되는 게 6절이에요.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 여인이 누구예요?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베들레헴에 양식 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잘 됐다. 그럴 것 같죠? 그런데 나오미는 잘 됐다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일어나 모압으로 오려고 베들레헴으로 오려고 일어난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가족이 갔는데 다시 고향에 혼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죽었어. 두 아들은 죽었어. 너 혼자? 이런 비난과 조롱이 두려워서라도 모압에 눌러 앉았을 것 같은데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고향으로 돌아가 나 혼자 이렇게 하면서 모압에서 살다가 죽었을 것 같은데 나오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돌보셔서 양식 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나 천사를 보내시지도 않았어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도 않았죠. 그냥 소문 들었어요.
입에서 귀로 입에서 귀로 입에서 귀로 전달하면서 나오미 귀까지 도달한 거예요.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그리고 나오미는 일어나려고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사야서를 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잊었다고,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불가능해요. 엄마가 자기 아이들을 잊어버린다는 거 불가능하고요. 엄마가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아빠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엄마는 불가능해요. 근데 혹시 엄마들이 그 젖먹이는 아이를 잊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 나오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버리셨다고 느끼는 것뿐 사실이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 귀에 속삭일 뿐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붙잡아야 돼요. 같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놀랄 것도 없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 도와줄 거고 굳세게 할 거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 거야.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의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는 일어섰어요. 미래가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문을 듣고 일어섰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면 절망 가운데 있는 내 인생도 새로운 희망을 주실 거야. 일어선 거예요. 꼭 룻기 1장 6절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장면이 생각이 나요. 농촌에 보면 가을 추수가 끝나고 겨울이 되면 들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흰 눈이 덮인 그 겨울 들판을 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날아와요. 그런데 그 힘들게 하늘을 나르면서 먼 길에 떠나는 그 철새들에게 들판은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조금만 빨리 오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여기 먹을 거 가득했는데 너희들 너무 늦게 왔어. 지금은 너희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어. 이 빈 들판은. 꼭 하나님께서 겨울 철새 같다는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늦게 오셨어요. 좀 빨리 오시지. 나에게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 좀 오시지. 하나님 너무 늦으셨어요. 지금 저는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두 아들이 살아있을 때만이라도 와서 우리 어린 젊은 두 아들이라도 하나님 일하도록 나오미에게 좀 빨리 오실 수 없었을까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 같은 내 인생에 겨울 철새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오미 인생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왜요?
두 아들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세상에 뭔가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려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가 아니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뭔가 의지하고 붙잡을 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것들이 다 날아가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릴 때가 많아요. 겨울 철새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가 참 많아요. 늘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말하지만 안 들려요. 뭔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을 때는 말이죠. 그런데 다 무너지고 건강도 물질도 다 무너지고 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있고 그때 비로소 십자가의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하나님은 겨울 철새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들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말이에요. 나오미가 일어섰어요. 모압 땅에서 일어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슈브예요. 슈브, 돌아오다.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나오미가 모압 땅에 일어서서 베들레헴으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룻기 마지막 4장 22절 보세요. 룻기가 저렇게 끝나요. 족보로 끝나는데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한글 성경은 낳았더라가 마지막 단어인데 원문은 다윗이 마지막 단어예요. 그러니까 룻기라는 성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로 시작해서 다윗이라는 명사로 끝나요. 그래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로 넘어가는데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다윗이죠. 그 시대에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영적 암흑기 사사시대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의 시대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룻기가 하는데 그 룻기의 다윗의 역사가 가능했던 것은 나오미가 모압에 주저앉지 않고 모압에서 일어서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만일 나오미가 스스로를 접어버리고 이 마당에 무슨 고향 사람들은 좋겠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 베푸셔서 좋았겠네 하고 끝내버렸다면 다윗은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주저앉았다면 다윗이라는 인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앞세우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라도 일어나 보자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윗이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오미처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이 새말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새롭게 믿음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다윗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책에서 읽었는데요. 미국의 한 젊은 사업가가 중소도시 사람인데 5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신문과 방송에 계속 나오면서 앞으로 미국의 경제를 이끌 젊은이 중에 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온 힘을 다하는데 점점 채무가 늘어나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버렸어요. 이 젊은이는 마지막으로 자살을 선택했어요. 교회의 도시 외곽 지역에 강에 뛰어들자 하고 구두를 벗어서 자기의 위치를 남겨놓고 이제 강가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그 한적한 곳에 한 소녀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강가에 앉아서.
그런데 찬송가 338장인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뭐 죽을 사람이 뭐가 급할 게 있겠어요? 그냥 좀 앉아서 노래 좀 듣자 생각하고 그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이 사업가는 어릴 때 어머니 손잡고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세상에 빠져서 이제 신앙을 버렸는데 몇 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아들아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였어요. 그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자기는 기독교 신앙이고 뭐고 다 뒤집어 이미 오래전에 포기하고 뒤집어 엎었는데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는 내가 죽는구나. 그 소녀의 찬송을 들으면서 니어러 투 니어러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오 하나님 당신에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생각나고 내가 잃어버린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그리고 다시 구두 신고 돌아와서 전화를 했어요. 자기에게 돈 빌려줬던 분들에게. 그랬더니 득달같이 달려들었어요. 살기 등등한 눈으로 쳐다봤는데 자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도저히 죽을 때까지 벌어서 갚아도 소망이 없이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고 그 강가로 갔는데 그 소녀 하나가 찬송을 부르고 있어서 그걸 부르는데 어릴 때 내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이어서 따라 부르다 보니 눈물이 나서 다시 내가 하나님하고 한번 다시 시작해 보려고 여러분에게 왔다고.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벌어서 갚을 테니까 나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그랬더니 그 돈을 빌려줬던 분들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리시려고 그 소녀를 찬송하게 했나 보다고. 우리 저 젊은이에게 기회를 주자고. 그 자리에서 1,000불, 2,000불 돈을 모아서 10만 불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젊은이가 3년 만에 빚을 다 갚았어요. 언제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진 않죠. 하지만 나오미처럼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세상적으로 볼 때 그 말이 옳은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대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순간 더 이상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예요. 나오미처럼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황제였던 루이 16세가 잡혀서 감옥에서 죽는 날까지 죽음을 기다리면서 벽에다가 손톱이 뭉개지면서 썼대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줌의 흙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으로 돌보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일어서서 나오미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뚫고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는 한 해의 마지막 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고 내가 잃어버렸던 것이 하나님이었구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새롭게 사사들의 영적 암흑기가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시대로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할 것입니다. 가슴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차가운 바닷속에 자기 아이들을 잃어버린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식을 군에 보냈는데 군대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그리고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비극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나오미 같이 말이죠. 그러나
먼저 간 그 자녀들과 먼저 간 가족들 목까지 살아남은 우리는 더 보람되게 살아야 하잖아요. 무너지지 말고 포기하고 싶지만 뒤에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로서의 사명, 먼저 간 아이들 목까지 살아내겠다라는 그러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더 값지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